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이고요 우리 멋진 예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고 우리 마지막에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들어볼 거야.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멘. 오, 얘들아, 읽으면서 내용 잘 이해했어? 오늘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귀 기울여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화면만 봐도 우리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다시 한번 기억나요?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기억이 날 텐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총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얘들아, 정리가 중요하겠지. 4번을 우리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4번이나 배울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도사님이 알려줬던 제일 빨리 들은 친구가 있어서 의찬이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뭐죠? 엄마야. 맞아요. 야, 우리 의찬이 너무 잘했어요. 분명히 뒤에 있는 이한이도 그 얘기를 하려는 걸 전도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한이가 두 번째로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얘들아 꼭 기억해. 꼭. 자, 아브라함의 별명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기억할 겸 한번 따라해보자. 믿음의 조상. 한 번 더 해볼까?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전도사님이 설명을 아마 한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 이야기해 주냐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좀 어려운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총 4번의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뭘 설명해 준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딱 떠올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게 증거 보여주세요. 저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예요. 증거 없으면 저는 믿지 않아요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 걸어갔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증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한테 익숙했던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함께 지내던 집, 그곳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자, 그리고 우리 이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저 열심히 믿을게요 한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쯤이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맞게, 내 생각, 내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막 믿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둔, 그럼 지금 색깔을 표시해 놨잖아요, 얘들아.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바로 아래 적혀 있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뭘 배웠어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 오늘 우리가 꼭 이제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짜자자 웽? 전도사님, 이거 아까 있었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 아니에요? 잘못 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게 마지막에도 다시 등장해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몰라. 약속의 말씀을 몰라. 믿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면요, 뭐 하기 쉽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어려운 단어일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쉬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가?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 오늘 이야기 속 마지막 이야기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혀요. 만나게 돼요. 그 상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해피.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만 나이가 많았던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몇 살? 10살 어리니까. 그렇지, 예진이, 맞아요. 90살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 그래, 해피. 예, 해피.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지금 설명해 줄게. 얘들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번제가 뭘까요? 와, 그래, 이번에 물론 여기 답이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이한이 못 것 같아요. 번제. 죽여요. 맞아요. 완전 정확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번제라는 건, 좋아요, 나중에 또 시킬게요. 얘들아, 여기서 번제라는 건요, 뭐냐면 동물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죽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근데 얘들아,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양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소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맞아요. 너의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사실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이 아니신 걸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종 2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얼마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보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걸어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렇게 했어. 아버지, 그런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하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바칠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는 거죠? 아직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점점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정말 그 제물로 바칠 장소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림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져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냐면 끝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으로 이 4사람이 다 같이 간 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그 제물로 바쳐질 장소로 올라가는 건 아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올라갔어요. 심지어 아들 이삭은 자신이 그 제단 위로 올라갈 나무들, 지금 여기 나무들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 나무를 직접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활활 불을 태워야 할 그 나무를 아들 이삭이 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물로 아들을 바칠 때가 되었어요. 사실 성경은 그 직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데 신기하게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들 이삭이 순순히 그 제단 위로 올라갔을지 아빠가 설득을 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이렇게 놓고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칼을 들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너가 나를 진짜, 어려운 말이죠, 경외. 우리 헌금송 할 때도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너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 줄, 나를 진짜 믿고 있는 줄을 내가 알겠다. 더 정확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가 나의 말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을 진짜 기억하고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뭔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는지도 몰라요. 숲풀에 보니까 숫양이, 맞아요, 숫양이 숲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너가 내 말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줄 알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따르겠어요. 이 아들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아까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으악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보였잖아.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을 믿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이 바로 다음 18절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만약에 얘들아 기억이 잘 안 나네 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랑 마지막 때랑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공과 모임 할 때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배웠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반의 목소리가 아주 힘차고 우렁찬지 전도사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자, 알겠어요? 구호 준비 좋아요. 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약속을 힘써 믿으라.